편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지정된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8편 오늘 사흘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78편의 시인은 자신의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지혜의 말씀이고요. 예로부터 감추어졌다는 것은 수수께끼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수께끼와 같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결코 자신들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 과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역사의 수수께끼와 같은 것들을 시인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전하는 그런 모든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들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혀 생소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78편 3절에 그들은 이미 알고 있던 바이고 그 조상들이 전해준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명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합니다. 그 사적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아 야곱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시인은 백성들에게 전하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모두 다 조상들의 입술과 입술을 통해서 입과 입으로 전해져온 하나의 구전 전승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한 가지 희망사항,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발 조상들처럼 살지 말아라. 조상들처럼 닮지 말아라가 그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규정, 한마디로 조상들이 살아온 그 모습을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시편 78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고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세대였다라고 조상들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결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이 바로 그런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그 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바로 그런 조상들, 그들을 닮지 말아라가 바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한 가지 바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크게 그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여전히 결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는 말은 하지만 26절에서 그들은 36절에서 말하죠. 거짓된다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거짓이라고 나옵니다. 36절에서요. 그들은 거짓 회개자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뻔뻔함의 극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다라고 나옵니다. 어제 말씀 들으셨죠?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하다, 히브리 말로 슈브입니다.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여서 180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회개였습니다. 그 거짓 회개자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반해 한결같이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본문 43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를 말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78편을 쭉 우리가 1절부터 72절까지 읽었는데 12절부터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광야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 43절에는 그때 그러면서 다시 출애굽 직전의 재앙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상하죠? 시인은 어떤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함께 하시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시 재앙의 이야기, 출애굽의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백성들, 시인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4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이집트인들에게 재앙의 천사를 내려보내셨습니다. 재앙의 천사를 내려보내자 이집트인들의 그 모든 처음 태생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았죠.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그 히브리인들을 양처럼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은 어떠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55절 말씀 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56절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5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한다 라고 나옵니다. 이 가나안 정착 1세대인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거짓을 행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하였던 그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1세대인 선조들과 같이 이들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였던 세대였던 그 선배들, 선조들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죄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탐심의 죄,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 하나님께 거짓되게 회개하는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의 그 죄의 결과는 59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셨던 실로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 그들을 유린당하도록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고 방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고자 하는 그들의 작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주 신라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6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더 신실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12지파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섰던,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섰던 지파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서 기적 중에 기적인, 하나님께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그 기이한 사적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아 야곱을 세우셨던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도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탐심의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데,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은 그처럼 탐심의 죄,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전 세대 선배들이 살아왔던 곳들을 이미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일까요? 이들은 지금까지 척박한 광야에서 생존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다 자기들의 노력과 의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자기 자신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 광야 생활에서 꿋꿋이 버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도적으로 다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다 곧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랬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가 머물었던 시온산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시편 78편을 우리가 사흘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가장 눈에 띄십니까?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눈에 띄십니까? 또 아니면 그 반대로 정말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띄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맞죠. 아니면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어쩜 저렇게 인내가 넘치시고 넘치신 분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죄라는 것은 끈질기고도 참 지독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 들어온 그 죄, 탐심의 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죄가,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끝까지 같이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갔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했던 그 세대, 그들의 그 비참한 말로를 그의 후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그의 후손들이 다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 1세대의 그 죄가 고스란히 가나안 정착 1세대의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어가서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그만큼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지긋지긋한 것인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끈질기고 이 지독한 죄, 이 죄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진단할 수 있는 것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들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이게 죄구나,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죄를 진단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 초등선생입니다.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개역 한글판으로 하자면 몽학 선생이죠. 완고하고 패역한 우리들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고집불통을 벌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으나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에 나오죠.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은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에 의해 돌에 쳐맞아 죽었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한 우리들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돌의 징벌을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거짓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손을 맞잡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과 악수하면서 손을 맞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손을 꽉 맞잡거나 꽉지를 끼거나 손을 맞잡았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 사람이 손을 풀어버리면 그냥 이게 손이 딱 놓아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손을 꽉 잡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팔을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힘들어서 이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팔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주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그래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면 그냥 삼키지만 쓰면 뱉어버리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